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8쪽 요한복음서 4장 18절 말씀을 정역본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수가성의 그 남자는 주변인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한 남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 또한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남자의 정확한 연령 또한 우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이 남자는 이제 한 중년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다. 한 40대에서 50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결혼을 5번 하였고 그 다음에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 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면 아마도 중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현대어로 번역하면 수가시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광명시 하는 시입니다. 그 당시 그 중요한 성읍들은 성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성문의 형태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을 성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 봤을 때 합당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수가 시티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고 합니다. 주변인인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변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의아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라는 하는 말은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쓰여지는 말인고 하니 무한 사회의 경쟁에서 나고자 혹은 소외자로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부드럽게 붙인 명칭이 주변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좀 떨어진 사람입니다. 또 친척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당한 대우라고 그럴까 또 혹은 소중한 대우라고 할까 이런 걸 못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외자이고 경쟁에서 처졌기 때문에 나고자입니다. 나고자, 소외자 이런 사람을 이제 사회학에서는 주변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풀어서 이 얘기를 하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는 재산이 많소 한다든지 나는 가방끈이 많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요 한다든지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아이돌 스타 하나만 배출해도 그 부모가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엄마요, 내가 누구의 아빠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주변인인데 오늘 이 남자에 대하여 우리들이 주변인인가 하고 묻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상처되게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윗과 사울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의 인간이고 또 인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그 야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뭐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윗에게 추중해서 사울은 제대로 우리들이 인간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못난 사람, 못된 사람, 뭐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뭐 이런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 견주어서 보면 사울은 언제든지 주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하나의 인생이고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의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 감독이 하나의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때 인원이 100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그 관현악단이 준비될 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모든 뒤에서 움직이는 스태프라든지 또 공연에 올라가는 그 배우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전체 한 100여 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언제든지 남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전혀 눈에는 들어오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치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백조의 호수 같은 어떤 발레를 볼 때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주인공이지 또 그 다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뮤지컬이나 발레나 뭐 이런 걸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엉뚱한 걸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저 발레에서 저 백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나도 좀 여주인공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텐데 저걸 내가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괜히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걸 봐요. 그리고 또 얼굴 표정을 봅니다. 누가 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어쩔까. 근데 또 얼굴은 다 방긋방긋 다 웃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속은 쓰리지 않을까? 속은 좀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스토리 라인을 제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없어서 모든 분들이 눈물 흘릴 때 전 눈물 안 흘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템포가 맞지 않는 그런 관람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주변인으로 대우받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남자, 그래요, 내가 한 여자 좋아했어요. 그래요, 나 결혼한 남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불륜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침뱉어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욕해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말할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인생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 사람에게도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어떤 굴곡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주변인인가 하는 건데 여기서 들어오는 개념이 주인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혹시 주변인으로 취급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누리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변두리 사람, 주변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거 어떤 대우받고 계십니까? 네, 이런 걸 제가 그냥 생각하도록 이렇게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평안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도 말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평안도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없을 무자, 얼굴 안자, 사람 인자를 써서 무안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 모임에서 이 사람 안 와도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은 뭐 사업에 실패를 했던지 뭐 자녀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명함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친척 모임에서 보면 빠져도 아무도 근황을 묻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반색을 하면서 맞아주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무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사는 집입니다. 잘 나가는 집입니다. 거기에다가 친척 모임이 되면 탁 하고 큰 돈 내놔서 오늘 내가 쏠게요 하고 자주 말하는 사람, 이게 유안인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근데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 뭘 지키려고 애쓸까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실력에 의해서 백업이 되지 않으면 자존심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격지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민하다, 어떤 사람이 과민하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이 자격지심이 자꾸 삐져나오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변인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모든 인생은 그 나름대로 주인공이어야 하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드라마 자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뮤지컬, 오페라, 영화 이런 거 너무 자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걸 너무 자주 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 주인공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걸 싫어하느냐 하면 여러분, 주인공이 범죄자로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아주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슴을 졸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도망가라, 제발 도망가라, 경찰이야 조금 늦게 와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인가요? 그런 영화를 보다가 도대체 내가 이걸 뭐하고 있는 짓이야? 아니 도둑놈은 잡혀야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나왔어요. 영화를 보다가. 여러분은 끝까지 응원하셨죠? 주인공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도박에서 타짜로 나와서 상대방 속여 먹어도 할렐루야. 오케이.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은행을 돌고 도망을 가도 그 경찰이 못 잡으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주인공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습관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 참 어려운 얘기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아끼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한테도 마음이 가고 이 남자한테도 가고, 하여튼 저는 다윗보다 사울에 더 마음이 가고, 못났다는 사람, 처졌다는 사람, 괴롭다는 사람, 자, 뭐가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이런 데 마음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너무 영웅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선제된 선입관념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조금 경고로 좀 삼아서 들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3대 원칙, 이걸 한번 써봤어요. 너무 거룩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3대 원칙이에요. 첫째, 무시해도 좋은 인생은 없다.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거 안 나올 것 같아. 무시해도 좋은 인생은 없다.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 무시해도 좋은 인격은 없다. 아멘. 무시해도 좋은 인격은 없는 거예요. 셋째, 무시해도 좋은 인간은 없다. 아멘. 이제 이게 인간에 대한 제 3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고,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을 조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해도 좋은 인생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유행하는 그 재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서 유행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서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윤일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인이 있지 않습니까? 잡힌 사람, 그 군인. 아직 제대를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현역 군인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인생 무시하고 싶고, 인격 무시하고 싶고, 인간도 무시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젊은 자기의 동료 군인들을 사살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었고 기대를 품게 하였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느낄 그 절망감이나 패배감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는 건 쉬운데 그 뒤안길에서 쓰라림을 느낄 사람들 생각하면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침 뱉고 나오는 대로 욕하고 나오는 대로 내팽개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만약에 무한 사회 경쟁에서 낙오하고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없으면 나도 낙오자가 되고 소외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가 그런 대접 받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좀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네, 생각해 보라는 의미의 행동 강령입니다. 명령도 아니고 지시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마음에 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친척 모임에서 좀 잘 안 나가는 집과 잘 안 나가는 집안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어떤가? 역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좀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든 집이 있겠다. 안 나가는 집이 있겠다. 뭐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고 떡이라도 좀 더 챙겨주고 또 나갈 때 그렇게 모임에서 나갈 때 꼭 집 밖까지 따라 나가서 뭐 떠나는 것도 봐주고 차도 좀 잡아주고 좀 그러면 어떨까?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좀 쓰다듬어도 주고 좀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나가는 집을 챙기셔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던 집만 좀 챙기지 말고 조금 그 폭이 좀 넓어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현상에 대해서 그 뒤안길에 그 사람을 저렇게 만든 아픔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민을 좀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작정했겠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리라.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 무슨 거룩한 결심을 하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아닐 거라는 거죠. 뭐가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뭐가 저 사람의 인격이 저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었을까? 그런 연민의 마음을 좀 품고 사회의 곳곳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건 가장 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주의 뒤에 숨어져 있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수가성의 여인의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제가 품는 생각입니다. 이 남자 불륜남이지만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죠.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렇게 내팽개치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둘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내세울 게 없는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반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좀 특별났어요. 미안해. 내 이 얘기하는 게 미안한데 저는 교과서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교과서를 처음 받았는데 그걸 내가 그 교과서를 받아서 한 3일 동안 내내 읽었어요. 그런데 교과서 전체가 암기가 되더라고요. 교과서 전체가 3일 되는데 그게 교과서 전체가 다 몇 페이지 몇째 줄 가면 무슨 말이 있다 뭐 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딱 지켰어요. 3일만.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는 애들을 내가 용서를 못했어요. 3일 동안 읽으면 되는데
3일 동안 책도 안 읽은 놈들. 그냥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못된 놈이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조금 어떤 암기력이 좀 뛰어났다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모든 사람의 능력은 똑같다. 하기 나름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게 어려운 다른 운동 능력이나 다른 건 뛰어나는데 암기력이 처지는 그런 것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이해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누구한테 좀 심했겠습니까? 내 동생들한테 심했죠. 다른 애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3일 동안 읽으면 감성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해?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 누가 사랑을 독차지했겠습니까? 제가 장남인데다가 동생보다 뛰어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제가 동생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빚이 많이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나하고 한 자리에 있는 걸 불편해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너무 비교가 되고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난 그런 거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철들면서 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못하고 재주 없고 그리고 뭔가 잘하는 거 없는 놈, 그 놈이 귀한 놈입니다. 예, 아멘인데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 놈이 귀한 놈입니다. 그 놈이 뭔가 좀 일을 낼 놈입니다. 그 뭔가 이제 기대되는 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 얘가 이 다음에 무슨 효도를 하려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렇지만 기대를 품으라고 하시니 기대를 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언뜻 웃음 나오게 만든 애만큼 이뻐해 주세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봐요. 이게 뭐 자꾸 아멘 안 나오자니 말을 해야지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 이거 숨길 수 없는 건데 그냥 생각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웃음이 먼저 터져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 보면 왠지 나 자신은 모르는데 인상이 약간 찡그려지고 어쩔까 하고 이렇게 조마하게 만드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 제발 똑같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더 품어야 될 애들은 조금 더디 성장하는 애, 재주가 없어 보이는 애 이런 걸 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것이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거 봐요. 재주가 좀 뛰어나지 않다고 쳐졌던 애들이 평생 그 자격지심 안고 커갑니다. 평생 그 그늘을 얼굴에다가 덧씌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수가성의 그 남자, 이 남자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 어쩌다가 부인 있는 남자가 왜 외간 여자에게 눈이 돌아갔을까요? 우선 생각이 나는 게 이겁니다. 이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여자는 왠지 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멀리 있는 여자가 매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갈등을 품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상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남자의 아내 되는 사람, 그분의 역할도 좀 있지 않나. 저는 불륜을 정당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여성이 자신을 매력 있는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맥락에 대해서 좀 눈 떴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랑은 함께 갖고 가는 겁니다. 방치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남자가 드디어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결혼도 안 하고 다른 여자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의 이 남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집을 놔두고 다른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 남자에게 편안하기만 한 일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왜 그랬을까요? 탈출구를 다른 여자한테 찾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탈출구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찾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찾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찾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람 피는 것으로 참고, 참는 창구가 다양해요. 여러분, 탈출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위공직을 지내신 한 분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건드려가지고 이분이 그분에 대해서 아마 신문에 나온 것만도 한 서너 번째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다 있으니까 탈출구를 자꾸 여자한테서 찾는 겁니다. 그냥 그 인생의 재미가 뭘까 거기 찾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탈출구 엉뚱한 데 찾으면 바로 그런 당신이 주변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처럼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 질문의 설교 제목의 질문에 답해야 되겠습니다. 숭화성의 그 남자는 주변인인가? 사회학적으로 이 남자는 주변인이 맞아요. 자기 집 떠나와서 이렇게 외가 여자 집에서 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런 대접을 받게끔 하고 있다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인생을 무시한다든지 인간을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전제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픔을 낳는 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한쪽 여자가 울을 거고 한쪽 인생이 울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도 시원치 않은데 아픔을 주는 거라면 그건 우리들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하고는 반대되는 길이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주변인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yes, he is a 주변인, marginal man. 맞습니다. yes. 그런데 이 남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만 주님께는 당신이 소중한 인생이고 소중한 인격이고 소중한 인간이라는 걸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Come back.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all the way back. 주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돌아와서 한번 인생을 재도전해 보는 건 어떻겠는가 하고 이 남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교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주변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안 썼을 뿐이지 주변인으로 대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인 만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주변인의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인의 이름이 뭡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제안이 있으면 손을 들고 얘기하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변인의 뜻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렇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알고 있지만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 여러분 그렇게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뜻하게, 조금 더 반갑게, 조금 더 너그럽게 그렇게 품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형용사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따뜻하게, 반갑게, 너그럽게 품어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하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돋보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못난 아이가 자기가 못난 거 알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품어주다 보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할 건 하지만 이렇게 품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승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사라진 게 이게 보여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요렇게 좀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늘이 없는 사람이 아시죠? 최니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랑을 많이 받는 걸 알아가지고 이 그늘이 전혀 없어요. 저게 그늘이 없는 얼굴입니다. 근데 그늘이 저렇게 너무 없으면 까불다가 저렇게 눈 옆에 뭐 붙이는 겁니다. 까불다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내 것 같으니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급하게 움직이다 이제 저런 사고도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인생에 적당한 그늘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게 그늘진 사랑 같은 이미지가 나올 정도라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늘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없어요. 그늘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늘지지는 말라는 거죠. 밝음이 전체적인 톤이 되어서 깔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늘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표정들, 그런 인생들,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얼굴에서 그늘 좀 걷어내시고 이왕 나선 김에 여러분 얼굴에서도 그늘을 좀 걷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네 자녀에게 그러듯이 나는 너한테 이미 오래전서부터 기대를 품고 널 품어왔다. 그런데 네가 네 얼굴에서 그늘을 걷어내지 못하는 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화장품만 바르지 말고 제발 말씀으로 네 심령에 바르거라. 이 얘기도 좀 들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부인이 옷을 사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옷을 사는데 옷을 왜 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기가 옷을 살 때 보면 사람들이 반짝하고 멘트가 나오거든요. 못 보던 옷이네요? 새 옷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반가워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라도 하니까 이런 말 듣는데 그거 안 하면 못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보다 못한 아들이 그랬대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제가 드린 카드로 옷 사는 거 그만하세요. 옷이 더 컵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속을 모른다. 그런데 무슨 속을 모를까요? 어머니 그 연세이시지만 정말 어머니 모습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십니다. 저 어머니 손잡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 손이나 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 오는 횟수도 적어지고 뭐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걸려서 옷이나 사는 그런 병이 생겼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탈출구였던 거죠. 여러분, 탈출구가 제대로 되게 여러분들이 여십시오. 근데 그 탈출구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못 열면 뭐 되는 겁니까? 주변이 되는 겁니다. 이 남자처럼. 이 남자가 하는 얘기 들으십시오. 새누리교우 여러분, 나처럼 엉뚱한 데에서 여자에다가 탈출구 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탈출구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탈출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누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대로 된 탈출구 같은 게 뭐가 있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늘지게 만들 때 탈출구,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탈출구가 뭐냐? 첫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표정에서 그늘을 걷어갈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섭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삼선 의식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삼선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해 의식은 뭐로요? 피해 의식으로. 피해 의식은 뭐라고요? 피해 의식으로. 그 다음에 열등 의식은 뭐로요? 독특 의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예? 예? 예, 패배 의식은 뭐로요? 일보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삼선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착한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쳐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걸 기억하십니다. 자존심은 자격지심과 나란히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자격지심 내려놓고 뭐로 살라고요? 주존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찬란한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